예, 아마이타올.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 요즘 뭐, 겨울 같지? 그래도, 원래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게 춥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조금 춥더라고요. 바람도 좀 많이 불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1교시 공부, 아무튼 핵심 강기,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 287페이지. 28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28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불설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밑에 셋째 줄에 보면, 그러나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세간의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극락 왕생하여 성불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5계 10선으로는 자격이 안 되므로 선남자 선녀인으로 불릴 자격이겠죠. 5계 10선 지킨다 해가지고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뒷페이지 한번 봅시다. 뒷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 있잖아요. 뒷페이지에 288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어났습니다. 그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광대사님께서도 그거 나와 있지? 인광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광대사 중국 정토종 제13대 조사 아닙니까? 대단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자, 세간의 선업을 만약 염불의 정업, 깨끗한 업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에 견주어 말한다면 여전히 악업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나름대로 선을 갖다가 있잖아요. 지키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복을 쌓는다 해도 여전히 악업이다 했잖아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육도윤회하는 것이고 여전히 오염된 것이었어. 기껏해야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도록 해줄 뿐 생사해탈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이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오늘 어마어마한 얘기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절대 중간에 끝이지 말고, 우리 나중에 결론 한번 도출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핵심하게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지수법사님의 연불법문, 이거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기는 연님 덕분에 우리 좋은 공부합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지수법사 연불법문 정전스님 번역 이래 돼 있다, 그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데 여전히 회양이 필요합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불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불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회양계 같은 거 해야 됩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때 우리 나왔었어요. 저번 시간에 어딥니까? 법연사님 선택받은 연불집에 나왔죠. 불회양 했잖아요. 회양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나무 속에 전부 다 거기 있잖아요. 그죠? 기명하고 있잖아요. 회양 발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질문. 나무 아미타불의 나무 있잖아. 두 글자에는 귀명이라든가 회양의 뜻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생 동안, 한평생 동안 이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을 칭념한다 하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면 여전히 회양문, 우리가 회양문 잘 알잖아요. 그죠? 원이차공등 평등시일지에 동발보리심 왕생안락국, 이 선도대사님 지은 겁니다. 이것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나무 이 두 글자를 갖다 선도대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선도대사님 육자석이라고 나무아미타불 6글자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란 말은 곧 기명입니다. 귀, 기순, 순종, 복종 이렇게 했잖아요. 기명. 그냥 있잖아요. 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바쳐 의지합니다. 귀할 기자에다가 있잖아요. 목숨 명자 아닙니까? 목숨을 지심 기명력 할 때 목숨을 다해서 있잖아요. 그죠? 귀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무란 말은 곧 기명입니다. 또한 회양 발언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나무라는 두 글자에 대해 일반인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잘 모르지. 그 깊은 뜻, 숨은 뜻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일부는 또 나무아미타불 안 가고 아미타불 네 글자를 부르는 사람들은 더욱 그 의미를 갖다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은 육자명호에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그죠? 오늘 단디 공부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6글자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4글자만 불러야 할까요? 이것도 또 질문 되잖아요.
관경, 관무량수경, 하품, 하생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같이 아침에 제가 이거 또 찾아보고 왔어요. 자, 나무아미타불, 칭나무아미타불. 굉장히 나무아미타불 육자, 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나무아미타불 꼭 나무를 붙여가지고 칭하라. 입으로 불러라.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관경, 관무량수경, 하품, 하생에서 오역죄를 범하고 10악의 죄를 갖다가 지은 사람들은 금생에 왕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또 손대도 스님 전에 막 이렇게 했잖아. 막 어렵게 해석을 했던 말입니다. 왜 왕생할 수 없느냐 하면 단지 발음만 있고 행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광경에서 말하는 오역과 시박의 죄를 지은 사람이 비록 극락 왕생을 하고 싶지만 수행이 없고 공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한다 뭐 되겠노 이 말이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금생에 왕생할 수 없고 반드시 다음 생에도 수행을 해서 원행이 있잖아. 발음가 있잖아. 수행이 있잖아. 구족되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누가 이래 이야기하면 또 끌려갑니다. 우리들은 그래요. 선도대사님은 이런 주장을 겨냥해서 염불하는 사람은 원행이 구족되어 있다고 특별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원과 행이 발음가 있잖아. 수행이 다 갖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어떻게 구족했을까요? 선도대사님은 이 6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시죠. 육자성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나무, 우리 나무아미타불 같은 나무란 말은 곧 기명이요. 또한 해양 발언의 뜻이기도 하다. 아미타불이란 말은 곧 그 행입니다.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반드시 왕생한다. 우리 선배님들, 교수님도 계시는데, 우리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또 우리 사첩서 강요 있잖아요. 거기도 이거 나오는 육자석에 대한 요 내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전에 이런 공부를 하면 광경 사첩서 강요 그 억수를 어려워해요.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예습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자는, 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나무란 말은 즉시 기명이야. 곧바로 이제 기명이단 말이야. 목숨을 다해서 한다, 귀의한다 이 말입니다.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역시 또 하나 바른 해양의 뜻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무란 말에 기명의 뜻도 있고 해양 바른의 뜻도 있다면 아미타불자는 즉시 그 행이다.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곧바로 그 행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기의고 필득왕생이다. 그죠? 그런 뜻이 있는 까닭에 그를 꽂자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반드시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마음 반드시 왕생한다, 극락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야, 참네. 나무가 그런 게 나무가 있고 없고 많이 차이가 난다. 우리가 부르는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에는 매우 깊은 함이 함축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무는 기명을 나타냅니다. 목숨을 다해서 한다, 귀의한다 이런 말입니다. 나무는 내가 부처님께 기명한다. 나는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것으로 기명은 곧 의지입니다. 의지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함축된 뜻을 가지고. 우리는 평소에 귀불 양족존 잘 알잖아요. 우리 삼기 할 때 귀불 양족존. 예. 두 가지가 구족한 부처님께 기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한테 두 가지가 뭘 구족하냐 하면 복과 지혜입니다. 복덕과 지혜가 구족한 부처님께 기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귀법이욕존 욕심좀 여의라는 그 가르침에 있잖아요. 기한다 이 말입니다. 팔만대장경에 그 많은 좋은 말들이 많은데 욕심 좀 없애라는 그 말에 나는 기한다 이 말입니다. 기성중중존. 옛날에는 있잖아요. 교수님 옛날에 저는 제가 옛날에 보여서 불교 청년에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한글로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그걸 안 하고 귀불양족존 귀법이욕존 귀성중중존 했는데 그게 기하고 기명하고는 뜻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무아미타불 갈 때 나무하고는 차이가 귀하고는 많이 차이 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귀는 삼보를
산보에 귀의할 수 있고 어떤 부처님께 귀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명은 귀의는 이 부처 저 부처 귀의할 수는 있지만도 기명은 다르다. 그러나 기명은 완전히 귀순하고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복종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죠? 남아미타불은 아미타부처님 이 한 부처님에게만 완전히 귀명하고 귀의하고 있잖아. 아미타부처님 이 한 분을 갖다 완전히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야, 참, 이 뜻이 좀 달라. 이거 공부해 보니까, 야, 대단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또 바른과 해양의 뜻이 있어. 우리가 아미타부처님께 기명하는 자체가 바로 해양과 바른과 해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해양 했잖아. 해양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 별따로. 무엇을 바른 해양이라고 부를까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서방 정토에 왕생하려고 하고 내가 또 나의 공덕을 회양하여 서방 정토에 왕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력수행이지, 그죠? 그렇다면 정토 법문의 이 회양 발언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명 속에, 나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기명 속에 있고 나무라는 이 두 글자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며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것을 발언이라 합니다. 그 나무 속에 발언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해양 발언도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기명이요 해양 발언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방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 발언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바로 나무에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나무에서 있습니다. 내가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하는데 기명을 하는 목적이 바로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기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 왕생 그 목적이 순수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원력도 그 속에 있고 해양 역시 그 속에 있습니다. 나무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범부의 마음은 모두 사바세계에 미련을 갖고 있고 맞습니다. 미련 많습니다. 연불에 이렇게 해도 그러면 사바세계 있잖아. 끄달리가 연불 못합니다. 세속의 모든 것에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을 돌이켜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을 갖다가 바른 해양이라 부르는데 이 바른 해양은 나무하는 가운데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하면 탑을 연불하시는 분은 별도로 있잖아. 바른하고 해양할 필요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아미타불이란 말은 곧 그 행위다. 우리가 회양 발언을 하며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한 뒤에는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의 수행이 되고 우리가 있는 의지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따라서 정토 법문에서 왜 왕생은 불력에 의지하는 것이 것인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력 부처님 힘에 의지해야지 우리가 무슨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냥 들이대는 게 아니고 그냥 의지하면 맡기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남아미타를 입으로 공도 안 들이고 입으로 쪼글쪼글 해가지고 내가 극락 가겠노?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기명을 할 때 부처님의 공덕은 바로 작용을 일으켜서 부처님이 광명으로 우리를 섭수해 주십니다. 광명면조 시방세계 연불중생님 섭지불사 연불을 하면 있잖아.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를 항상 거두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 죽을 때도 있잖아. 찾아 안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를 챙겨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반드시 왕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남암살 육자 명호 속에 전부 다 공덕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 미주알 고주알 분석할 필요도 없이 말하는 대로 그냥 믿고 연불하면 됩니다. 또 그거 한 번 더 또 아까 그게 이제 원이고 요게 나무아미타를 부르는데 여전히 회양이 필요한가? 그것도 무슨 회양이 또 필요합니까? 모르니까 비유를 갖다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지수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교통수단이 매우 발달되어 집을 나서면 비행기를 타거나 배 또는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KTX 타고 가잖아. 그죠? 우리가 비행기를 올 때 이 비행기가 우리를 갖다 목적지까지 태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갖다 전적으로 믿고 완전히 비행기의 힘에 의지하는 것을 갖다 기명이라 부르는데 비행기에 발을 갖다가 들어 놓은 것이 바로 나무를 갖다 뜻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한테 다 맡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아미타를 연불 하는 거 아미타 부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게나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비행기 자체가 나무아미타불 있잖아요.
육자명 아닙니까? 그죠? 자, 비행기에 오른 뒤에 비행기가 날기 시작하면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거기서 용서 오면 우리가 뭐 날개짓 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비행기한테 맡기면 우리 그 조종사 있잖아. 한 대 맡기면 되잖아. 그죠? 아이고, 참.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쓸 일이 아닙니다. 예. 자, 마치였나? 이거, 아니다. 그 위에다가. 자. 비행기에 오른 뒤에는 비행기가 날기 시작하면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얌전히 앉아서 비행기가 도착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제? 우리 연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연불은 우리가 할 일이고 왕생은 부처님이 하실 일이므로 왕생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한 번 더 써야 되겠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도. 예, 법연상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본의 그 큰 하나 법연상님께서, 법연상인 있잖아요. 법연상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연불자, 연불하는 거, 연불자. 연불하는 것은 아소작야라 했잖아요. 내가, 그런 말이 있지, 그죠? 아소, 지을 작자에다가 했잖아요. 어조사 야자입니다. 어조사 야자. 예, 왕생자. 극락 왕생하는 것은, 예, 불소작약했어요. 불소. 부처님이 짓는 바닥했습니다. 부처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야. 글자도 거꾸로 나오고, 또 교수님께서니까 글자가 더 안 된다. 연물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내가 하지만도 왕생하는 것은 부처님이 짓는 바닥. 부처님이 소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용선답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연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연불은 내가 하지만도 왕생하는 부처님께 하실 일이므로 왕생에 대해서, 극락 왕생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딱 떨어지잖아요. 아이고, 참네. 또 지수법사님이 또 법연상인 요 말 또 딱 가지고 오셨는가 모르겠다만도. 바로 있잖아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마치 배에 오른 뒤에는 이 배가 침몰할지 안 할지 혹은 이 배가 목적지까지 갈지 안 갈지를 걱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배 타고 한숨 자면 벌써 부두에 도착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배에 오른 뒤에 다른 일들은 전부 다 선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한테 맡기면 돼. 극락 가고 안 가고 그건 있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왕생을 갖다가 누구에게 맡길까요? 극락 왕생은 우리 누구한테 맡기면 되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일심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됩니다. 그거 줄 거야 됩니다. 그 다른 것도 없고 있잖아요. 이것을 기명이라고 부릅니다. 기명이 뭐냐 하면 전적으로 부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되는 게 그게 진짜 순수한 기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발언해양도 그 속에 있고 나아가 왕생에 필요한 공덕과 수행도 전부 그 속에 있으므로 이것이 바로 원행이 구족한 것이라. 원행 구족입니다. 원과 행이 다 갖추어져 있어. 걱정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선도대사의 육자석 나무아미탑을 6글자에 대한 해석에서는 육자석에서는 정토 법문의 신원행을 갖다 모조리 한다. 그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원행이 나무아미탑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별도로 신원행, 삼자행 같은 구족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시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는 분들은 기명은 곧 신앙입니다. 그렇지? 완전한 기명은 완전한 신앙을 뜻하고 완전한 신앙은 자연히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아미타 부처님은 곧 우리 수행입니다. 야, 우리의 수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원행이 다 있기 때문에 삼자행은 육자명호 속에 원만히 구족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불인들은 마지막에 회향을 해야 할까요? 자, 남아미타불 연불 우리 선배님들 연불하기 전에 불설남이타경 한번 탁 읽고 막 요즘은 불설남이타경 읽으면 막 건강세계가 막 눈앞에 펼쳐진다 하던데 역시 봐라. 옛날에 읽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지, 그죠? 이거 칠보로 된 연못에 팔공도 쓰고 네거리 계단과 돌은 전부 네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누각이 하나 있는데 칠보로 되어 있고 있잖아요. 막 극락세계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이런 얘기 들어보면 막
눈앞에 펼쳐지지. 와, 이내 진짜 뭐 인자 뭐 진짜. 팔공도서 물을 마셔야 되나? 예, 예. 그래. 우리 연불인들은 마지막에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고, 막, 불설남이 당연 외우고, 그 다음에 남아미탑을 한 3시간, 4시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회한계를 읽어야 될까요? 만일 조석으로 정해진 기도에서 일종의 의궤를 삼는다면, 여태까지 그렇게 뭐 습관처럼 있잖아요. 그래 해가 왔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또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안 해도 되는데 여태까지 해왔으면 그건 괜찮다 이 말입니다. 다들 연불을 마친 후에는 회한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원위차 공덕 평등시일체 동발보리심 왕생 안락국 이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개송은 선도대사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이 회양은 왕생을 위한 게 아니라 이 공덕을 갖다 시방 중생에게 회양하기 위한 내가 극락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 내가 여태까지 연불을 한 것 같다 모든 중생들은 골고루 나눠주고 싶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원위차 공덕 원컨대 이 내가 연불한 이 공덕으로서 공덕을 갖다가 평등실제 일체의 모든 중생들 평등하게 골고루 있잖아. 다 베푸나니 동발보리심 다 함께 했잖아.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다 같이 연불하는 마음을 내가지고 왕생 안락국 극락에 왕생했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있잖아. 내가 그 연불해가지고 내가 있잖아. 극락 안락은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연불한 거 전부 다 일체 중생들은 다 나눠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좀 발심을 해가지고 같이 다 함께 같이 연불해가지고 손잡고 이제 극락 좀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나 자신이 연불왕생을 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들이고 연불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자리 이탈을 위한 것이므로 이것은 회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양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회양은 이게 자리 수행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수행 공덕을 회양하여 정토 왕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력 수행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 원위차 공덕 한다. 장엄 불국토 한다. 내가 있잖아. 이 공덕을 갖다가 불국토를 장엄하고 상보 사중언입니다. 상보 위로는 있잖아요. 위로는 사중은 뭐냐 하면 있잖아요. 부모라든가 중생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스승 불보살님께 있잖아. 불보살님은 은혜를 보답하고 그 다음에 하제 삼도고다. 아래로는 사목도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나. 전부 다 있잖아. 자력수행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발언을 한다 이 말입니다. 회양계를 갖다 얼마 없는다 입니다. 이는 자신의 수행 공덕을 회양하여 서방 정토 왕생을 구하는 것으로 왕생은 자신의 자력에 의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틀리다. 우리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자,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란 말은 곧 기명이요, 곧 회양 발언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할 때, 자,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의 공덕이 되고 왕생에 필요한 공덕도 이미 부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면 기타 회양할 필요 없습니다. 회양이 필요 없습니다. 회양할 필요 없어요. 왕생은 우리의 공덕에 의지하여 회양 왕생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불력에 있잖아. 부처님의 힘에 접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우리가 있잖아 연불해도 부처님 안 오시면 우리는 극락 왕생은 꽝입니다. 꽝. 그냥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기명하는 동시에 불력은 작용을 일으키면 우리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남한들 연불하면 부처님의 힘이 우리한테 작용을 갖다 일으킵니다. 우리 부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야. 마치 우리가 배 위에 오를 때 배의 힘이 곧 우리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배 힘이 내 힘이지 뭐. 그 부처님 힘이 내 힘 아닙니까? 그죠? 우익대사님의 미타요에서 이런 법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대원으로서 중생들의 많은 성근에 인이 되어 주시고 48대원이 우리한테 성근이 인이 되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영불할 마음도 내고 왕생할 마음도 내지 그죠? 대행으로서 중생들이 많은 복덕의 연을 갖다 지으셨다. 남한탈 연불로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야. 자, 불이 대원 작 중생이다 이제. 다 성근 지인이다 이제. 부처님은 이 대원으로서 있잖아요. 중생들에게 성근의 인을 갖다 심어 주셨고 되어 주셨고 이 대행 작 중생 다 복덕 지연이다 그죠? 이 대행으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많은 복덕의 연을 갖다가 지어 주셨다.
그런 말이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의 대원 대행은 모두 안나 우리 중생들의 선건과 복덕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나 완전히 부처님을 의지할 때 부처님의 대원 대행한 난 우리의 성공과 복덕이 되고 부처님의 수행한 난 우리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토 법문은 부처님의 불력에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는 법문입니다. 자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막 그냥 납작 엎드리고 시킨 대로 막 그냥 연불만 하면 됩니다. 그건 뭐 미주알 고절 머리도 좋지도 않은데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시킨 대 따라 하면 됩니다. 그지? 진정한 회양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공덕을 우리 중생에게 회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회양은 뭐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공덕 자기가 48대원 세워가지고 조제정급 동안 그 어려운 수행 있잖아요. 육바람일 수행해가지고 자기 부처가 된 그 공덕을 우리 중생들에 나눠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무량숭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에게 진실한 이익을 베풀어 주신다. 이 중생 진실 얘기한다. 중생들에게 진실한 이익이 뭡니까? 극락왕생입니다. 극락왕생은 이거 혜택을 갖다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가 시가 빠지고 고생해가지고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육자명호를 만들어가지고 너가는 막 아이고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 너가 무슨 중생을 너가 무슨 수행을 해? 내가 수행은 다 했어. 그래서 수행의 가보를 만드는 게 육자명호 남아미탑을이야. 너가는 막 주구장창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막 연불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너가 데리고 올게. 극락왕생 시켜줄게. 그 말 아닙니까 그냥. 그렇지 그 말 아닙니까? 야 해란 은혜 해자를 안 났나 곧 부처님의 공덕을 중생들에게 해사 은혜를 베풀어서 남에게 주다 뭐 장원한다 이렇게 참 다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토 법문은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들이는 법문입니다. 그것도 줄 거야 됩니다. 막 받아들이기만 돼. 그 우리 저 법성계 잘 아시잖아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덕이 우보익생 중생들을 이익케 하는 비가 있잖아요. 법의 비가 하늘에서 계속 내려오는데 우보 자. 예, 아이고 참 네 맞습니다. 우보 익생이다 그죠? 익생 중생들을 이익케 하는 법의 비가 우보익생 만허공 찰만자입니까? 만허공 허공에 가득한데 아이고 참네. 중생 수기 덕이다 이제 중생들의 수기 따를 소자입니다. 이게 따를 소자. 예. 그릇 기자입니다. 그릇 기자. 예, 덕이익이다 이제 얻을 덕자에다가 이익을 넣는다 이 말입니다. 이익. 야, 참 맞습니다. 참. 중생을 이익게 하는 법의 비가 있잖아요. 허공에 가득한데 중생의 그릇 따라 그 사람이 깜냥 따라서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근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구구절절히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 방법이 없다 그죠?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노?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야 참네. 따라서 정토 법문은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들이는 법문입니다. 중생이 부처님께 기명하면 납작 엎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부처님은 당신의 공덕을 갖다 중생에게 회양해 주시는데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 자기가 지은 그 공덕을 갖다 중생들에게 회양해 주시는데 이것이 진실한 회양입니다. 우리가 무슨 뭘 회양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주신 대로 받기만 받으면 됩니다. 나짝이 두껍든 미안하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참 안타깝다 그죠? 자, 정업 삼복과 왕생은 어떤 관계 있습니까? 정업이 삼복이잖아요. 삼복 구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정업 삼복은 정토 삼복행 중에 관무량숭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세 재불은 모두 삼복을 갖다 정업 정인으로 삼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삼복을 구족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삼복을 갖다 닦아야 했잖아요. 연불해가 그게 연불기 남한테 연불하고 나면 2시간, 3시간 연불해도 흔적도 안 남는데 그래도 있잖아. 연불은 기본이고 또 그래도 있잖아. 방생을 한다든가 요즘 어려운 난 이웃 좀 돕고 나면 이제 뿌듯하고 그래야 극락 안 가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관물행성 전체를 갖다가 놓고 봐야지 삼복만 본다면 이런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지. 관물행성 전체를 갖다 토탈로 다 봐야 돼. 그거 한 부분만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숲을 봐야 되냐, 나무만 봐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하삼품의 중생은 삼복이 없고 연불의 의지에 왕생입니다. 하삼품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거 보면은 그거 보면은 그거 보면은 이분들은 복이 하나도 없어. 죄만 지은 사람들이라.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요. 우리는 구품왕생을 보겠습니다. 구품왕생 있잖아. 구품왕생 잘잖아요. 상품 상생부터 하품하생까지 있는데 하삼품 중생들은 삼복 가운데 한 가지 복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삼품 그거 보면 하상품은 시박죄를 지은 중생이고, 하상품 있잖아요. 하상품, 하중품, 하하품이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상품은 시박죄를 갖다 지은 중생이고, 하중품은 파괴한 중생. 그 다음에 하하품은 오역죄를 갖다 지은 중생 아닙니까? 그죠? 오역죄와 시박을 딱 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삼품의 중생들은 삼복을 갖다 기준으로 한다면 효도도 없고 그 다음에 지게도 없고 심지어는 삼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삼복이 하나도 없어. 하중품은 그래 하중품 삼기를 받았으므로 불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5개, 8개, 9족계를 범한 사람이었지요. 시박과 오역은 불교에 기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이 하삼품의 중생들은 삼복과는 전혀 관계없이 순전히 연불에 의지해서 극락왕생한 사람들입니다. 복이 돼도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있잖아요. 시박 다 저지르고 하품 상생. 그렇지 않냐? 하품 중생은 파괴한 사람입니다. 복 하나 안 지었습니다. 하품 하생은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있잖아요. 시박 다 저지르고 그 다음에 있잖아. 오역죄 있잖아. 범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삼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물에 극락왕생했잖아요. 그지? 자, 정업 삼복의 내용은 삼복의 첫 번째는 부모님을 갖다 효양하고 효도하고 복양하고 서성과 어른들을 잘 받들어 모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십선업을 닦는 것으로 이것은 인천의 성법에 소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불자가 아니라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두 번째는 삼기를 갖다가 받아 지니고 여러 가지 계율을 갖추고 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이건 불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리심을 발라야 인가를 깊이 믿고 대성경전을 독성하면 다른 수행자들에게 또 이렇게 포교도 하고 이제 권선도 하겠지. 그지? 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불교에 기이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부모님을 효양하고 서성과 어른을 존경하며 인이 예지신을 갖다 실천할 것을 갖다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런 것들을 갖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보리심을 갖다 바라요. 여러 가지 공덕을 닦는 등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삼복은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세간에 출연하시어 중생을 교화하는데 모두 사용되는 것으로서 모든 부처님들이 이 삼복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지. 그죠? 부모님들이 교도하고 그죠? 서성이라든가 어른들 있잖아요. 다 그런 거는 기본 아닙니까? 그죠? 모든 부처님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갖다 효양하고 서성과 어른을 갖다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삼기를 수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율을 갖다 구족하며, 그 다음에 보리심을 바라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야 하므로 삼세 제불의 정업 정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삼복은 정업 정인이지 왕생의 정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그렇지. 업을 갖다가 좀 맑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원인은 될란가 모르지만 극락왕생의 바른 원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왕생을 하려면 이 삼복에 의지해야 할까요? 안 되겠지. 그죠? 우리가 하삼품을 보면은 알겠지만 이 삼복이 없어도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오역죄와 시박을 갖다가 다 저지른 사람은 삼복을 실천하지 못해서나 그래도 서방 정토에 극락왕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이전에 연불에서 극락 갔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정업 정인이 결코 왕생 정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갖다 오해해서 정업정인을 갖다 왕생정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안 하면 그거 자기는 남암살 연구를 안 해도 있잖아. 뭐 부모님께 봉양하고 있잖아. 스승 잘 모시고 뭐 그다음 복도 좀 지고 뭐 개도 잘 지키고 이러면 극락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지금 그 착각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삼복은 왕생정인이 아니라 우리의 신구의 삼업을 갖다 정화시키는 정업입니다. 업을 갖다가 맑게 하는 그나 끝나지 않나. 극락 왕생시키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삼세 재벌은 이 삼복으로서 중생의 신구의 삼업을 정화시키지만 그것은 왕생정인이 아닙니다. 극락 왕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나 삼세 재벌의 공통된 규칙이므로 그 있잖아요. 우리 칠불통객이 있잖아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전기 하면 시제불교. 모든 난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나 착한 일을 갖다 받들어서 행해서 그 마음을 갖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업을 갖다 말키는 거는 되지만도 왕생의 정의네. 그럼 그거로 인해 극락 왕생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시방재벌이 중생을 교화할 때 모두 삼복의 기본은 이념을 갖다가 따르는 겁니다. 야, 그거는 하나. 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자, 질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과 나무아미타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부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질문이 돼요. 이거 참 맞습니다. 대답입니다. 자, 아무것도, 자, 대답입니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명호에 대해서 낯설지 않습니다. 뭐 다 대충 내용은 알잖아요. 그지? 우리나라는 뭐, 나무아미타불 하면 죽을 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불러본 적이 있고, 본 적도 있으면 혹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명호는 거의 불교의 대명사가 될 정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가면 불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있잖아. 그렇게 입에 많이 익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완전 영 아닙니다. 그지? 이 명호 나무아미타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또 어떻게 불러야 효과가 있을까요? 신앙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도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르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이것도 질문이 되잖아, 그죠? 야. 자, 일반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막 그냥 살다가 막 죽으면 그만인데 뭐 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 명호는 우리가 들어봤거나 본 적이 있는 모든 명사, 이름, 언어와 다릅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부처님의 명으로서 사람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하도 있잖아. 뭐, 평범하니까 있잖아요. 부처님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과 같은 점이 있는데 모두 한 사람을 대표하거나 한 부처님을 대표합니다. 예컨대, 우리 사람의 이름이 곧 한 사람을 갖다 대표함으로 이름과 실체는 관련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명호는 그 부처님의 자신이며 부처님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렇지? 아미타 부처님, 뭐 약사열의 부처님이잖아요.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미륵 부처님 가면 그건 뭐 나름대로 그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실질적인 작용이 없고 이익이 없으면 공덕이 없습니다. 사람 이름. 사람은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한평생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의 명호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명호에는 부처님의 공덕과 이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예컨대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가 만일 그가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그의 이름은 단지한다. 그 사람 개인의 신분, 가정, 능력, 복보, 운명 등등만 대표할 뿐입니다. 그렇잖아. 우리 홍길동 가면 그 사람만 그것만 국한되지. 그러나 일단 그가 유엔 사무총장직을 맡게 되면 이 이름은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 속에는 그의 권력과 이 직업에 상관하는 모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이름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가 한번 사인을 하면 바로 그에 상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명호는 더욱 달라서 부처님의 명호는 성불을 갖다 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명호는 성불 안 하면 뭐 아미타 부처님, 약사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것도 뭐 성불 안 하면 뭐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지.
세간 사람들 중에는 아무개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뭐 아무 부처라고 부르겠나, 그죠? 부처님의 명호는 수행 공덕이 원만하여 하나 성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이름이 하나, 이러한 이름이 하나 있게 되기 때문에 명호와 우리 범부들의 이름은 하나 다릅니다. 그래, 우리 중생들의 이름하고 부처님의 이름은 다르지, 그죠? 부처님의 대자 대비와 광대한 신통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바로 하나. 부처님의 명호서, 육자 명호 속의 명호 속에서 명호를 통해서 작용을 일으킵니다. 민간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부를 하거나 관세음보를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는가 관세음보살을 부를까요? 다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평안하고 부귀하고 돈이 돈 많이 벌고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게 살펴주십시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갖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뭐 기도 성취하신 분들도 있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는 관세음보살님의 신통지의 원력을 대표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는 아미타 부처님의 신통지의 원력을 대표합니다. 자, 부처님의 명호 자체의 공덕과 이익을 갖다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기만 하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신앙하고 언제 명호를 만났느냐를 따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뭐 연부를 갖다가 있잖아. 뭐 수십 년 했니? 있잖아. 나는 지금 만났니? 그거 뭐 필요 없어요. 그것도 그 내용도 이해할 필요도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또 뭐 신앙하고 있는 그것도 뭐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남아미탑을 갖다 눈으로 봤든 안나 귀로 들었든 상관없이 모두 안나 공덕과 이익이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갖다가 뭐 미주알 고잘 분석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관무량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무량숭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염념 중에 80억의 생사중재를 소멸하느니라. 남아미탈 한 번 할 때마다 염념 중 제 80억급 생사지재 남아미탈 한 번 할 때마다 80억급의 생사의 재가 있잖아. 소멸된다.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런 얘기 들어보면 있잖아요. 무슨 이거 참네. 그래도 3,000배 하면 그래도 제가 좀 소멸되지만도 있잖아. 이번에 남아미탈 있잖아. 막 그거 한번 불렀다고 무슨 그게 뭐 제가 소멸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저번에 유튜브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 경전의 말씀은 이제 콩을 뭐 파시라 해도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정말 거기에 토 달고 있잖아요. 거기 머리 흔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미십니까? 네. 80억급은 80년, 8만 년이 아닌 80억급 뒤에 급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야, 참. 급이란 얼마나 긴 시간이냐 하면 경전에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경전에 그 비유를 갖다가 이것도 있잖아요. 반석급 있잖아요. 겨자급, 반석급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옛날에 뭐 불교에 보면 새로운 불교 공부 이런 공부하실 때 다 들어봤을 겁니다. 반석급이라고 부릅니다. 큰 돌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길이가 있잖아요. 20km. 넓이가 있잖아요. 가로 이제 20km. 그 다음에 세로 20km. 높이가 20km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사방 40리 가는데 40리 16km 가는데 이거 20km 해놨습니다. 왜 이때 뭐 그만큼 큰 돌이 있어야 막 큰 대리석이라든가 있잖아요. 화강석이 있는데 천상에 사는 그 천인이 있잖아요. 뭐 그 천녀가 이제 100년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얇고 가벼운 천어로 되는 진짜 뭐 잠자리 날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옷을 입고 와가지고 돌리를 갖다 한 번 서치고 100년에 한 번씩 서치가지고 100년마다 한 번씩 서쳐서 이 돌이 완전히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이를 갖다 반석급이라고 부릅니다. 겨자급도 뭐 있잖아요. 예, 뭡니까?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있잖아요. 겨자씨를 그 속에 다 채울 때까지 그 긴 시간을 갖다가 겨자급 이렇게 하는데, 겨자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시간은 너무나 길어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지? 자, 참. 그런데 이제 남아미타불 이렇게 한번 부르면 우리의 80억의 모든 생사 중재가 다 소멸된다고 한다. 참. 참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 참 보면 가면 있잖아.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전부 다들 에이 이거 무슨 귀신 신나라 가면 속이 가면서 다 있잖아. 부정할 겁니다. 야,
복이 없어서 그래요. 중재는 보통의 죄가 아닙니다. 죄는 곧 업장입니다. 예컨대 탐진치, 탐신, 진심, 치심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냐. 삼독도 있을 수가 있고 육식하고 남을 욕하고 남과 타인과 있잖아요. 예? 대중들에게 해를 끼치는 등등이 있습니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도 그것도 잘 몰라요. 나는 성실한 양반. 나는 그 괜찮은 사람이 생각해요. 불자들은 그래도 조금은 그것도 옛날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개를 받고 나서 돌아서서 개를 파해도 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이제 요번 여름에 모기 같은 거 있었잖아요. 모기 잡을 때도 죄의식을 느껴. 개를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있잖아요. 제가 요즘 내가 항상 나는 자연인의 프로를 많이 보는데 거기 뭐 그 닭장에 닭 그 있잖아 잡고 그 다음에 뭐 고기 이런 잡고 이러면 채널 돌립니다. 그럼 못 보겠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게 인이 바뀌었다는 소리라 그 소리가 예, 그 남아비탈 하면서 뭐 눈으로 못 보고 채널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야 그렇습니다. 야. 자 나는 성실한 나는 죄도 없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그렇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자가 아니고 그래서 마치 우리 모두 죄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 죄는 세간에서 말하는 범법이라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 범죄를 갖다가 막 죄를 지어가지고 막 감옥서 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 말 아닙니까? 불법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사람마다 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의 행위, 신체, 언어, 그리고 우리의 생각마다 모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정모님 있잖아요. 옛날에 지장보살 많이 하셨는데 지장보살 보는 경이 있잖아요. 제7 이익 존망품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밀고사리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얘기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제가 이제 또 보니까 참 우리 중생들 있잖아요. 신구이 삼업으로 있잖아. 짓는 게 죄 아니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우리는 죄업 중생이야. 일평생 동안 다 종일 있잖아. 국리하고 공상하는 게 전부 죄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자, 몸으로는 살생과 육식을 하고 사람과 사회와 대중들 심지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일들을 하게 되고 입으로는 욕설을 하고 사기를 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평생 이런 일을 해요. 자기는 자기를 잘 알아. 남이야 나 모르는 거 모르지만 참 맞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배웠습니까? 누구나 할 줄 아는 것으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그 섭이 딱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누가 애들 어릴 때도 있잖아요. 나쁜 일에도 엄마 물어보면 딱 거짓말 한다. 그 누가 가르쳐 줬나? 희한하지? 이런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할 줄 아는 것으로 서성 없이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설사 어떤 사람들은 말로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화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화내는 건 누가 배웠나? 번뇌가 일어날 때도 남에게 좋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으로 짓는 업도 죄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해탈을 못하고 공덕이 오만하지 않으면 모두 죄업을 짓습니다. 죄업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순조롭지 못한 일들을 갖다 만나게 되는데 자신에게 또 해결 능력이 없다 보니 관음제일이니 미타 성탄 같은 제일을 갖다 만나면 아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향을 사러 절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어려움만 만나면 불보살을 찾지요. 불보살님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명호 속에 공덕이 있기 때문에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우리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간혹 번뇌가 일어날 때 연불만 하면 마음이 청정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지? 만일 우리가 지혜를 갖다 얻고자 하면 연불을 해도 역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남한테 연구를 하면 지혜롭지, 좀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예. 자, 복보도 정장시키고 싶으면 연구를 해도 복이 좀 늘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구를 하기 전에 매우 가난하고 혹은 몸이 좋지 않다거나 번뇌가 매우 많았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운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불을 하면 있잖아요. 건강 이제 뭐 능덕 수강케 했잖아. 능이 안 나 수명과 그 다음에 있잖아. 건강을 갖다 얻는다 했잖아요. 장수하게 되고 있잖아. 건강하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오늘 안 나 연불하면 바로 안 나 내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안 나 개개인마다 효과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명호 자체에 이러한 잠재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상응하는 효과를 갖다 얻게 됩니다. 부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수박처럼 수박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만 하면 갈증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있잖아요. 수박 한쪽에 한쪽 아직 한쪽 그렇지. 많이 목마른 사람도 수박을 먹으면 바로 갈증이 사라집니다. 이 효과는 매우 뚜렷합니다. 우리가 이 명호 나마미타불 육자명호를 부르면 불법의 이치를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신앙심이 깊든 깊지 않든 간에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불러도 있잖아요. 나마미타불 연불을 해도 업장 소멸의 방면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지? 배웠든 못 배우든 있잖아요. 애든 어른이든 간에 있잖아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효과는 똑같다 했잖아요. 만일 신앙이 있고 불법의 불법의 이치를 잘 이해하고 명호의 공덕이 타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연불이 업장 소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인생의 질을 갖다가 더욱 높이고 더욱 광명한 경계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좀 지혜로우면 또 있잖아. 연불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죠? 불법은 중생들에게 더욱 사실 더욱 크고 더욱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해탈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해로부터 벗어나 해탈과 성불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겠죠. 나무부터 연불하면 전부 다 건강왕생해서 그거 가면 아비발치 일생보체가 돼서 거기서 성불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불법 중에 이 목표를 갖다 달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나마미타불 육자명호 나마미타불 육자명호 입으로 부르는 나마미타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줄 거에 대해 불법 중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나마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야, 이것만 알면 있잖아요. 아이고 연불하면 극락 가서 있잖아. 전부 다 성불한다. 연불 왕생 성불이에요. 연불이 성불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면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연불하면 그 극락왕생에서 그거 가서 있잖아. 성불하기 때문에 그 이익은 간단한 게 아니지. 연불하면 세세생생이 육도윤회를 갖다 생고생 해야 되는데 연불하면 극락 가서 성불하면 더 이상 육도윤회는 없지. 그 말 아닙니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우리는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이는 부처님의 명호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이익입니다. 가장 큰 이익 중에 이익이 뭐냐면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거보다 큰 이익이 없습니다. 너무 좋지? 진짜 참 좋습니다. 이거 참, 네. 자, 그러면, 아미타 행신가기, 요거는 넘어와서, 참, 지수법산 연불법어, 이거 참 진짜 좋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도 좋은 거 지금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자, 기대하고 고대하시고 있잖아요. 자, 아미타 행신가기 287페이지. 요거 같이 한번 공부해봅시다.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인광대사님께서 줄을 딱 끊어놨어요. 내가 밖에서 사바세계에서 너 나름대로 복지했다 하는 그거 복은 가장 얼마 안 돼. 그 말입니다. 그죠? 불설남미탕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 선의 기준입니다. 그죠? 세간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윤리 도덕의 관념도 우리는 선이라고 부르죠.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진짜 선행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자, 그러나 서방 극락식에 왕생하는 것은 세간의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극락 갈락하면 세간의 윤리 도덕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극락 왕생하여 성불하는 것을 그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5개 10선으로는 자격이 안 되므로 선남자 선녀를 불릴 자격이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선남자 선녀는 무엇을 갖다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선남자 선녀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불설 아미타경의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어떤가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사느니라. 그 밑에 선배님들 잘 아시는 자. 제 상선인 구의 일처. 모든 상선인, 상근기 중생들과 함께 굳자에는 뭘 냈자 아닙니까? 일처 한 곳에.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극락왕생해야 되는 이유가 연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극락왕생하면 극락국토 중생경자,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나무아미텔 연불에서 극락에 왕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 아비발치, 모두가 아비발치, 불태진지 보살, 정정지 보살, 환희지 보살이 돼가지고 물론 남이 없는 보살이 되고 기중다요 일생보살,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한생만 지르면 전부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왕생을 해야 되는 거, 그거 우리 보면 그래 해놓고 그 뒤에 있잖아요. 우리 저 여분이 총무님하고 우리 형님하고 같이 이제 일본 교토 성지순례 4박 5일 갔다 왔는데 그것도 그래 놨더라고요. 그 밑에 그 불설남미탕에 이래 원문이 이래 돼 있어요. 중생문자 응당반은 원생피고,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남암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면 극락에 왕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아비발치고 일생보살가 된다는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응당 발언, 응당이 발언해야 된다. 원생피국, 저 부처님 국토, 극락에 원해서 태어나는 걸 발언해야 된다. 극락 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소유자 무슨 까닭이냐 하면 그 이유를 딱 이야기해놨어요. 왜 극락 왕생을 발언해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등여여시 제상선인 구일지. 이와 같은 모든 상선인은 뭡니까? 아까 아비발치하고 일생보처 보살들과 더불어서 함께 한 곳에 모여 살기 때문에 극락왕생을 우리가 발언해야 되고 남아필 연불을 해야 된다. 그 말이다. 그 말. 아시겠습니까? 남아필 연불하는 이유를 갖다 알겠지? 딱 그러지잖아. 그래. 거기에는 일어났더라고요. 원생피국 구일처. 저 부처님국덕에 원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있잖아요. 한 곳에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제상선이 구일처다. 원생피국 제상선이 구일처다. 예. 저 극락에 왕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상근기 중생들과 함께 있잖아요. 한 곳에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연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이라 그 말. 답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불설라미 타경에 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그 연불하기 전에 이제 막 눈에 다 들어올 거야. 이런 얘기하면 있잖아. 거기에 몇째 줄이 나오던데 막 이야기할 거야. 이제 오늘 또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내일 또 연불하기 전에 불설남미당 읽으면 막 관심이 더 날 거야.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갈 거다. 자, 또 적은 성공과 복덕을 가진 사람은 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에 사리볼 불가의 소성공 복덕 인연 덕생피고, 사리볼의 좋은 성공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극락에 왕생 못한다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지? 어떤가는 훌륭한 사람이란 당연히 있잖아. 아비발치라든가 일생보처 보살들을 갖다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가는 제상선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생보처였잖아. 아비발치가 전부 다 상선이다 이 말이에요. 극락에 가면 일어난다. 이 사바세계 이런 악질 중생들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이고, 내 진짜 참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다 갖는가 모르겠다. 그죠? 자, 그분들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분 등급이 지금 일생보처가 지금 보살 52개 중에서 환희지야. 환희지. 십지 초지 보살이야.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인데 거의 반부처는 됐다. 십지만 해. 초지, 환희지만 돼도 있잖아요. 아비발치, 아유월치 있잖아. 우리 지금 거기는 지금 그 이행품에는, 용서보살 이행품에는 아유월치랑 같다. 그죠? 거의 반부처가 된 사람들이야. 이거. 물론 남이 없는 보살이잖아. 불태전지 보살. 야. 그러니까 저는 어떤가는 훌륭한 사람, 제상선인은 아비발치요, 일생보처 보살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분들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5개와 10선을 갖다 어떤가는 선이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개 10선 지켜봤잖아요. 여기 아비발치라든가 일생보처하고는 진짜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자, 인광대사님이가 이 말씀 잘 들어보이소. 5개 10선 짓고 그거로 있잖아. 자리수행해가지고 극락 왕생하겠다. 말도 안 된다 이래놨다. 야, 인광대사님께서 중국 정토종 제13대 연종의 제3대 있잖아요. 조사스님 아닙니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선업을 갖다가 우리가 삼복 구품 아까 그 이야기 삼복을 갖다가 닦고
세간의 선업을 갖다가 아까 삼복은 만약 연불의 정업 나무아미타불의 연불의 깨끗한 업에 비교한다면 여전히 악업이다. 나름대로 복지했다 하는 게 전부 다 악업이야. 뭐 잡선이라 했습니까? 잡독성했잖아요. 예. 독이 섞여 있는 선이야. 아이고, 참네. 그 있잖아. 우리가 뭐 복지도 있잖아요. 거기 끄트머리가 있어. 나는 복지 있다는 생각. 무주상 복지? 거기 됩니까? 아이고, 참네. 막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다. 막 누가 내가 안 알아주고 싶어서 걱정이다. 자,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지 있다 하는 거는 생사윤회,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고, 여전히 오염된 잡독선이어서 오염된 것이어서 기껏해야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도록 해줄 뿐 생사해탈,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딱 떨어지잖아요. 설사 아라한과 같은 성인일지라도, 아라한 있잖아요. 벽집을 있잖아. 뭐 보살일지라도 만약 아비발치와 일생보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분들은 성불의 싹을 갖다 틔울 수 없는, 성불의 싹을 틔울 수 없는 바싹 마른 새싹과 같은 썩은 종자다. 썩은 종자에서 무슨 싹을 갖다 틔우겠습니까? 초아패종이다, 그죠? 교수님이 잘 알잖아요, 그죠? 바싹 마른 이게 싸가지 아닙니까, 그죠? 바싹 마른, 이게 초가 바싹 마른 이런 뜻입니다. 바싹 마른 안은 있잖아, 새싹과 같고, 폐는 있잖아, 썩은 종자와 같다. 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게임이 안 돼. 그거 가지고는 뭐 건강왕신 못한다면 선이 아니라 악에 속한다. 이러다. 야, 그럼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선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 육자명호 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공덕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제 과제의 공덕은 자기가 수행한 그 공덕이 있잖아요. 원만히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선건, 큰 선건 있잖아. 가장 수성한 선건, 위 없는 선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선남자, 선녀인을 부리게 됩니다. 야, 너무 좋지, 야. 그러니 오직 선을 닦고 덕을 쌓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주 좋은 선심도 있어서 그런 사람이 연불을 해야만 비로소 극락왕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망상도 있고 번뇌망상도 많고 잡념도 많고 나쁜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나무아미타불 연불해도 극락왕생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의심하고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 이건 정말이야. 보통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래서 이런 공부도 자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공부할 시간에 이 법문 들을 시간에 내가 연불을 한 토막 더 하지. 이 법문 듣는 게 연불보다 더 수상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 보살들. 에이, 그 법문 듣는 시간에 내 기도 좀 더 하지.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잡독선일지도 몰라. 그 기도 있잖아. 나를 위한 그 기도 합니까? 전부 있잖아. 뭐, 내 새끼,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이런 법문을 자꾸 들어야 돼. 아이, 참네. 자,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모두 선남자, 선녀인으로 불리게 되고, 장래에 극락왕생하여 어떤가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게 됩니다. 우리 극락왕생하면 있잖아. 아비발치, 일생보처 보살들하고 같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하고 같은 한 판에서 공부한다 안 갑니까? 아미타 부처님 만나 법문 듣는다 안 갑니까? 이것이 선남자 선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거 인광대서 그거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요 페이지 그거 있잖아요. 자,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광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세상에서 세간의 선업은, 이 세상에서 지은 업은 연불의 나무아미타불 연불의 정업 맑은 업에 비교한다면 견주어 말한다면 여전히 악업이다. 잡독성 했잖아요. 독이 섞인 선이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안나. 그거 지었다는 업은 안나. 여전히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고 여전히 오염된 것이었어서 기껏해야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천상에, 잘하면 인간에 태어나고 오계를 지키면 인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선업을 닦으면 천상에 태어난다 했잖아요. 나도록 해줄 뿐 생사해탈, 우리 육도윤회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설사 아란과 같은 성인일지라도 만약 아비발치와 일생보처의
보초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분들은 성부로의 쌀을 갖다 틔울 수 없는 바싹 마른 새싹과 썩은 종자에 불과하므로 선이 아니라 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야, 너무너무 좋다, 그지?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나마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